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본심이 또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는 소망이 담긴 이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신앙생활을 반드시 해야 될 이유가 또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미래와 희망이 없다면 그 인생 소망이 또 있겠습니까? 살아야 할 의미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와 또 희망, 또 소망을 바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배경은 예레미야 이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전해주는 이 장면입니다.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서 패망이 되면서 바벨론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절망하고 소망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 이 나라는 이제 끝났고 내 인생도 더 이상의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즉 70년이 지나면 너희들이 다 고국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다시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29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너희들이 고단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때가 있으니까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잘 감내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때가 이럴 때까지 살으라는 것입니다. 집도 짓고 밭도 일구어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70년이 살 때까지 너희는 또 서로 또 결혼도 하고 이 가정의 안정을 잘 또 이루고 또한 너희들이 사는 그 곳에 평화가 임하기를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이렇게 이 편지를 이제 보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8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은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 이 8절에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여서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거짓 선지자들, 그 거짓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 예언에 미혹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이 소식을 이제 듣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소식을 가장 정확한 소식으로 들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당시 거짓 예언자들은 어떻게 백성들을 미혹했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10절에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가 성취하여, 하나님의 이 말씀은 70년이 되면 너희가 돌아오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예언자들, 선지자들은 2년만 있으면 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돌아오게 된다. 이렇게 자꾸 백성들에게 헛된 꿈을 갖게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28장 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거짓 이 선지자들이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즉 바벨론이 하나님의 성전에 많은 기구 보물들을 가져갔는데 다시 그것을 빼앗아서 바로 2년 안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고 오겠다. 이런 거짓 예언을 자꾸 퍼뜨리게 이제 한 것입니다. 바벨론의 이 70년이 바로 2년 만에 끝날 것이라고, 그건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도 아닌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자꾸 증거해서 백성들 하여금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 바벨론 이 땅에서 거기서 그들은 거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자꾸 거짓 꿈을 갖게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70년의 기간을 주셨습니까? 70년의 기간을 통해서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바로 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 기간은 바로 회개의 이 기간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기간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이런 회개의 기간을 자꾸 없애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또한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 우리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각종 이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가 받은 계시가 있다고 해서 자기가 만든 교리를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아까 성도들을 유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자꾸 현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꾸 이런 거짓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에도 또 자기 생각, 또 자기 경험에 거기에 또 속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은 갈라디아 6장 7절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또 남에게 속임을 당하면 얼마나 여러분 괴롭고 얼마나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또 속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걸어가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 자기 중심대로 살아가다가 자신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은혜를 얻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요즘도 많은 젊은이들이 주님의 교회를 떠나고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를 떠난 백성들이 자꾸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 빠져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 이건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소망으로 삼고 나가야 합니다. 본문 11절을 다시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느니, 바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생각, 바로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자신들은 지금 재앙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신 걸로 알았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포로로 잡혀 있으니까 우리는 끔찍한 재앙 속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고 하나님 너에게 평안을 주신다. 또 미래와 소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적인 그런 또 관점, 미래적인 소망의 마음을 주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 과거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집착하려고 합니다. 자꾸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참 잘 되었는데, 그때 내가 잘 살았던 때, 내가 남부럽게 살았던 때, 그런 때를 자꾸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 인생, 그 시간은 사실 죽은 바로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는 과거가 아니고 더 큰 미래에 축복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현재의 내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속에 있어도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 옛날에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 있느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했습니다. 너희는 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사야 43장 18절에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했습니다.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전 일, 내가 또 불신앙으로 살았던 때, 그때 그것을 기억하지 말고 이제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더 힘입고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애가 말씀에서도 3장 3절에서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여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려움이 있는 거,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근심 중에 있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생활에도 이 역경을 이제 만납니다. 몸도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또 물질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참 마음 상하는 일들을 많이 겪고, 또 사업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식들이 또 말을 듣지 않고 또 부모에게 근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심은 결국 우리에게 평안과 또 소망, 또 평안과 복을 주시는 것, 이것을 너희는 소망하며 기다리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이 징계가 내려왔을 때 그것은 더 큰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세상으로 향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채찍이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삶에 부정적인 생각은 다 내려놓고 이제는 또 부정의 생각을 긍정의 생각으로 바꾸고 또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이 얼마나 이 파괴적인 결과를 낳게 하는지 하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길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두 이제 가게가 있는데, 이들은 서로 같은 물건을 취급했고 지나치게 경쟁하다
아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경쟁 관계에 있는 두 가게의 주인은 신경이 날카로워서 서로 원수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두 가게의 이 경쟁 관계를 지켜보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화해시키고자 해서 천사를 이제 보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와서 그 가게 주인들을 이제 불러놓고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먼저 선물을 받는 쪽, 선물을 먼저 선택한 쪽이 하나를 받으면 상대방은 2배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이러니 선물을 준다고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둘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먼저 선택하면 저 사람이 2배를 받는다고, 그러면 내가 더 불리해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서로 미루다가 결국 한쪽에 먼저 선택하는 이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먼저 제안을 받은 가게 주인은 곰곰 생각해 보더니 저 사람이 잘 되는 것은 내가 죽어도 못 보지 하면서 뭐라 얘기냐면 제 한쪽 눈을 좀 멀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상대방은 눈이 두 눈이 다 멀게 되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두 가게의 주인은 이 상대방을 미워하는 그 생각을 바꾸지 못해서 결국에 둘 다 불행한 길을 가게 되었다는 그런 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서 좀 손해보고 억울함이 있어도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여러분 또 넓은 마음을 가지고 또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또 믿음 생활을 또 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이 교회의 경찰서장 한 분이 교회를 이제 나오게 되면서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 생활도 하고 참 아주 열심을 가지고 이제 교회 봉사도 하고 또 주차 봉사도 하고 이렇게 이제 사역을 했는데, 그러던 날 갑자기 이 사람이 자천이 되었습니다. 자천이 되어서 경찰병원의 이 과정으로 발령을 받게 되어 크게 이제 마음이 이제 상했습니다. 이 서장은 내가 하나님께 정말 충성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내가 교회 봉사됐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이 마음에 정말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그래도 이 서장은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그 생각을 하고 비록 자천이 되었지만 나름대로 거기서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2달 후에 이 서장이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을 찾아하면서 아주 그 얼굴에 이 기쁨이 가득 찬 얼굴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아니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제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습니다. 지금 새로 자기가 자천되고 그 자리에 새로운 경찰서장이 왔는데 이 경찰서장이 경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했더니, 여러분 신창원이라는 그 탈옥수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이 탈옥소의 신창원이 나타났던 지역인데, 근데 그 경찰서에서 이 신창원을 이제 놓친 것입니다. 이 탈옥소 신창원을 또 놓지 못해서 결국 이 경찰서장이 그만 경질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약 계속 있었다면 저 또한 옷을 벗고 경질이 됐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피하게 해주기 위해서 저를 잠시 이렇게 또 자천되게 해주신 거 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또 얘기를 라는 그런 또 기사 또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섭리는 우리의 생각과 여러분 우리의 그 계산보다 뛰어넘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여러분 믿음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 12절도 보게 되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여러분,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희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포로 생활이 고달프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 얼마나 간절히 또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는가? 그냥 걱정만 하지 정말 기도를 하고 있는가? 걱정보다 근심과 기도의 시간이 더 많지는 않는가? 여러분, 가정에 문제 있을 때 먼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소갈이하고 또 염려하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도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했습니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이 기도도 전심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냥 적당히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하나의 종교생활로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의 그런 종교 문화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주일에 한 번만 나오면 되지 이렇게 썬데이 크리스찬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고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고 그런 백성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신앙의 세계는 반드시 간절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습니다. 또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에 교회에 올 때에도 그냥 주일 성수 안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소망의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사모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주십시오. 이런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여러분 그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구하러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사람들은 상황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포로된 신분입니다. 날마다의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과 꿈을 바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꿈을 가진 자는 절대로 낙심에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말씀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 또한 평강의 복을 꼭 받으시고 인내함으로 또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작가이자 강사인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한창 활동하던 시절에 그만 경제적인 파탄이 나서 모든 것이 다 파산이 되고 그는 거의 알거지가 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그는 절망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희망이 없었던 그는 어느 날 강가에 갔습니다. 강가에 가서 그냥 자신의 몸을 강물에 던지려고 강 쪽을 향하고 있었는데 그때 한 남자가 그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두 다리를 잃은 사람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짓고 이 데일 카네에게 말을 겁니다. 선생님, 볼펜이 있으면 볼펜을 한 자루만 줄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그 카네기는 몸에 있는 볼펜을 한 자루도 주고 또한 1달러 지폐 한 장을 또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물가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휠체어를 굴리며 이 사람이 소리를 칩니다. 선생님,
볼펜 다시 가져가셔야죠. 저는 이제 이 펜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 그래도 이 볼펜을 가져가시고 이 돈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왜 소중한 그런 삶을 포기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 사람 때문에 다시 집으로 이제 돌아갔는데 그러면서 곰곰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신발이 없음을 한탄했는데 저 사람은 이 발이 없는데도 저렇게 얼굴에 이런 미소가 있고 나에게 이런 말까지 했는가 하면서 그만 이 자신이 너무나 없는 것을 생각한 것에 대해서 그가 거기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다시 일상생활을 돌아가서 유명한 또 작가요 또 저자요 또 강사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그런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헬렌 켈러는 희망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만져지지 않는 것을 느끼며 불가능한 것을 달성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이 현재만 봅니다.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주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데 현재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호등 건너목을 갈 때 건널 때 이 빨간 신호등에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이제 곧 푸른 신호등이 바로 켜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빨간 신호등에 우리가 멈추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우리 삶에 예기치 않는 그런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한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더욱 주님을 향한 그런 열정 있는 신앙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또 신앙의 모습이 좀 잘못된 것을 진심으로 또 회개하고 이제는 남은 생에 이 소중한 이 시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드리고 또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 본심,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평안과 희망과 미래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도 알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우리 인생에 많은 굴곡이 있고 어떤 억울한 일도 있고 가슴 아픈 일도 있지만 우리가 이런 현재에 당한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해 놓으신 미래와 희망을 놓치는 어리석고 불행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